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그렇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모두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피 흘리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었는데,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그때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의 피를 흘렸냐면 바로 짐승의 피, 곧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이제 제사 제물 이런 짐승들이 대신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거짓말을 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워했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이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냐면 희생양인 이 양을 딱 데리고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에게 이렇게 그 양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담당시켜요? 양에게 담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양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를 이제 이 양한테 짊어지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죄 있는 양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죄 있는 양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데려가.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 양을 어떻게 할까요? 죄가 있는 이 양을 죄인이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누구한테 지금 옮겨준 거예요? 양에게 옮겨주었죠. 그래서 이 양을 이 죄인이 성막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성막 앞에서 이 양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 양은 지금 왜 죽는 거예요? 양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거기다 죽이고, 양을 죽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그냥 땅에 뿌려버리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피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피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양동이에다 받아가지고 그릇에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죄인이, 죄를 지은 내가 이것을 들고 누구한테 가냐면 제사장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건 오늘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없죠. 그런데 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2000년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 양의 피를 이렇게 가져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막에다가 성막에 이걸 뿌려요. 피를. 이 양의 피를. 근데 그 피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피예요? 죄를 지은 우리의 죄, 그 사람 죄인의 그 죄를 대신해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성막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구약시대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인데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건우, 이번 주,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생각되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자체가 벌써 죄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속에 죄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우리 건우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속에는 남에게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도 죄예요. 건우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것도 죄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만화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 따지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척하고 싶고 또 똑똑한 척도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다른 친구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탐내.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아, 왜 쟤는 저걸 가지고 있지? 저런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또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죄 사함을 짐승의 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피를 갖다 드리면 그 내 죄를 담은 그 피를 이 성막에다가 뿌리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더 이상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어린 양이다. 누가?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저 예수가 바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은 구약의 저 유대 종교의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말이에요.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크리스토스로 바뀌는데 그렇죠. 예수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을 메시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도대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네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은 네가 보아도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지목하고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위로 성령이 쫙 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저게 누구야? 아니 생긴 거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저 사람 위에 임하고 있네.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짐승의 피로서 받는다? 누구의 피로 죄사함 받아요? 짐승의 피로 받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